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날 문득 마음 한구석에 찾아오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다가오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에 마음 깊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외로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우리는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불교는 이런 외로움의 뿌리를 마음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역시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불교의 지혜를 통해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기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어야 합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누군가와 비교되었을 때, 그 순간마다 마음속에는 작고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넌 부족해. 너는 안 돼.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가 비로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가 모든 자비의 출발점이라고 가르칩니다. 나 자신에게조차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자비란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따뜻하게 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기대와 역할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직장인.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점차 진짜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불교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라고. 자비롭게, 다정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 지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오늘도 고마워. 이 간단한 말이 외로움의 깊이를 조금씩 덜어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고 미래의 불안에 시달립니다. 과거의 나는 왜 그랬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속에서 현재의 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것, 그 자체로 삶의 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치고 있다. 나는 불안하다. 이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불교에서는 수용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기 비판 대신 자기 수용. 자기 회피 대신 자기 포용. 이 길은 느리고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있는가?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나를 안아줘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조차 나는 나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삶을 대하는 자세도 바뀝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를 향한 다정함을 키워가는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고요한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를 어루만져 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 안에 큰 자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약속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마저 따뜻하게 품겠습니다. 그 길 위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첫 번째 외로움의 극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길. 그것이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인 현재에 집중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와 미래에 얽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라고 가르칩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할 수 있고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면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집중적으로 살아갈 때 불필요한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여기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지금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에 충실하고 이 순간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라는 개념은 단순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온전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걷고 있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소리나 공기의 흐름 그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간단한 감각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우리는 현재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과정을 천천히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각을 통한 집중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풍경을 깊이 바라보고 그 색과 질감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렇게 감각을 통해 현재를 경험하는 것이 현재에 집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려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변하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현재에 집중할 때 더 명확한 사고와 감정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이나 생각에서 벗어나 더욱 명료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에 집중하면 타인과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실천해 보세요. 그 순간마다 새로운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주제인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비와 연민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마음을 비우고 타인에게 온전한 사랑과 이해를 베풀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비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며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자비와 연민을 실천할 때 내면의 고독과 외로움은 점차 사라지고 타인과의 관계도 깊어지며 결국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모든 생명체가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됩니다. 이 자비로운 마음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능력에서 출발합니다.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자비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며 이러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연민 역시 중요한 개념입니다. 연민은 단순히 동정하는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연민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신만의 고통을 넘어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신도 평화와 안정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마음챙김을 통해 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더 잘 인식하고 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타인의 존재를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과 행동으로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자비와 연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말을 고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작은 배려나 친절한 행동이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한마디 말이 천마디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려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처지와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연민은 타인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타인에게도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며 이 평화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와 연민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려면 자신을 먼저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연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비와 연민을 실천할 때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며 타인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우리의 고통도 덜어지게 됩니다. 자비와 연민은 단지 남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큰 행복과 평화를 찾는 길이 됩니다.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비와 연민을 실천해 보세요. 자비로운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자비와 연민의 실천이 여러분을 더욱 깊은 평화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네 번째 주제인 명상과 참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상과 참선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법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마음을 깨닫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생각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이때 명상과 참선은 우리를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수행법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삶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감정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바로 그 흐름을 관찰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입니다. 참선은 명상의 한 형태로 집중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본래의 자신을 찾아가는 수행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본래의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 명상은 마음챙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명상은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속에서 본래의 평화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참선은 불교의 전통적인 명상 방법으로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의 대상이나 호흡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참선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집착과 욕망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참선의 핵심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살지만 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상과 참선은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명상과 참선은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수행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기복에서 벗어나 마음을 안정시키고 명료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다스리는 것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명상과 참선의 효과는 단지 마음의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 수행법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도 더 원활하고 조화롭게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외부의 변화나 고통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며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명상과 참선은 또한 지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지혜가 자라납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고통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통찰입니다. 이 통찰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깊은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명상과 참선은 우리가 더 이상 불안이나 집착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며 집착은 과거의 경험이나 결과에 대한 미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명상과 참선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할 때 외로움이나 불안과 같은 감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과 참선은 단지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깊이를 가집니다. 이 두 가지 수행법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명상과 참선을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인연을 받아들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인연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배우며 성장하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행이나 고통을 피하려 하고 과거의 상처를 잊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고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다룹니다. 모든 존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 나타나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인연들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배워야 할 교훈, 겪어야 할 경험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인연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을 잘 넘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인연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그 인연이 좋든 나쁘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더 성숙하고 깊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인연도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어떤 인연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깨달음의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연기라고 부르며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연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필연으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집착을 놓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 인연이나 사람에 집착하여 그들에게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기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을 불러온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우리가 고통을 넘어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연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또한 현재에 집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연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자비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인연이든 그 속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자비는 우리가 모든 인연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며 우리 삶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통해 배우고 변화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만나는 모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고통을 넘어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이 여정을 돌아보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중년의 삶에서 겪는 외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현재에 집중하기,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평화롭게 하고 고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이 가르침들을 실천하면서 더 깊고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인연을 통해 성장하고 배우며 서로를 돕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자비와 연민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 지혜를 통해 더욱 큰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